무더운 한 주간을 건강하게 살아내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또 만나서 예배를 드리시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아실 거예요. 톰 소의 허클베리 핀 이런 거 많이 지었던 아주 유명한 작가죠. 마크 트웨인이 지었던 책 중에요. 여러분 어떤 책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왕자와 거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고요. 제 어린 기억에는 텔레비에서 영화로 많이 소개했던 것 같아요. 예, 꼬마 왕과 거지가 자리가 바뀌어서 입장이 바뀐 그 어떤 모험의 이야기들을 영화로 표현한 거 여러 번 봤던 것 같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6세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건데요. 소설인데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런 거예요. 가난한 빈민가에서 태어났던 거지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고 왕실에서 태어난 왕자 에드워드 6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 둘은 똑같은 날에 태어났고 정말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키도 얼굴도 또 얼굴에 있는 점도 똑같이 생긴 정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은 그런 쌍둥이였습니다. 이런 이들이 어느 날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게 됐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에드워드 6세가 호기심이 나서 거지와 옷을 바꿔 입습니다. 너랑 나랑 한번 입장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나서 수많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왕실에 들어간 거지 톰은 생전 처음 보는 전례와 생전 처음 보는 왕실에 있는 호화롭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 때문에 눈이 돌아가는, 그러면서도 이걸 내가 감당하고 이 자리를 있어야 되나? 두근두근거리는, 언제 들킬지 모르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빈민가로 흘러들었던 에드워드 6세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빈민들의 그 천박한 삶, 각박한 삶,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직접 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아주 모험 있게 그려집니다. 그러다가 에드워드 6세의 아버지 대신 헨리 8세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고 또 아버지가 소천했으니까 왕실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왜냐면 왕실에 들어가려고 왕궁 문 앞에 갔더니 경비병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뭔 소리야? 왕이 지금 있는데 왕자가 왕실에 넌 누구냐? 행색은 거지꼴이고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자리를 노리는 나쁜 사람인 줄 알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서 제일 극적으로 봤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에드워드 6세가 그 경비병한테 너 내가 왕자인데 너 내가 왕궁에 들어가면 끝장이야. 넌 두고 봐. 그런데 막 내칩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그때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야 정말 답답하겠다. 어떻게 저거. 에드워드 6세는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비병 하나도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에드워드 6세가 이 나라의 왕자임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기의 자리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는 그렇게 발전돼서 반전이 있어서 에드워드 6세가 결국 왕위에 오르고 그동안 수고했던 톰도 죽고 격려를 받고 이야기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비슷한 전래동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함부로 버린 손톱을 먹고 쥐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전래동화. 읽어보셨어요? 정서가 좀 풍부하셨으면 정말 많이 읽으세요. 손톱을 함부로 깎아서 버리면 안 된다고 어른들이 톱으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서 막 버리면 쥐가 와서 그걸 먹고 사람 흉내를 내서 네 자리를 뺏어간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때는 그 동화를 들었을 때 제가 마음이 되게 긴박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 손톱을 버리지 말라 그랬던 그 말을 듣지 않던 그 아이, 그 남자가 쥐가 이제 그 사람이 돼서 그 자리에 와서 오늘 나왔다 들어왔더니 자기 자리에 꿰차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내가 옆에 있고 부모님도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넌 누구냐? 내쫓습니다. 억울해서 눈물을 흘려 통곡을 합니다. 그래도 그 자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두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면서 얻었던 임팩트는 하나입니다. 정말 억울했겠다. 자기의 자리가 저것이 분명함에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오늘도 교회력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또 예배로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자리가 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그 자리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이가 있습니다. 무지 답답하겠죠. 정말 속상할 거예요. 저 자리가 분명히 내 자리인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3편 시 그리고 노래입니다. 근데 이 시편 94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 성경 각주 주석에 보면 이 시편 93편은 바벨론 유수기의 노래가 아니라 이때랍니다. 다윗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성전이 있질 않았어요. 그렇죠? 성전이 있지 않은데 다윗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이걸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93편 짧은 시입니다. 5절까지밖에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 5절까지의 말씀이요, 하나하나 곱씹어서 읽어보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 5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이 시 안에는 시인이 경험했던 깊은 생에 대한 통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주 깊이 묻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서 바르게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처음에 예배를 나가야겠다, 오늘은 주일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 가지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떻게 부르며 나아오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주일에 성경을 띄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야?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무슨 교회를 가? 좀 오늘 정도는 쉬어도 돼. 이렇게 힘들고 불편한 교회, 그곳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나온 우리들 안에도 여러 가지 반응들이 새롭게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도 다양한 반응과 다양한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지만 이 얼마 안 되는 우리 소수 중에도 오늘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은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다 달라요.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오늘 목사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아, 오늘 찬양은 좀 좋았어. 아니야, 찬양 연결하는데 코드가 좀 어긋난 것 같아. 아, 저분은 오늘 옷이 색깔이 왜 저래? 오늘 한 시간 또 어떻게 참아야 되지? 피곤하다, 졸립니다. 또 오늘 예배 못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은데 한 주 정도는 좀 빠지지 뭐. 또 혹은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그래도 예배를 나가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해? 또 반대로 예배자를 잘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기대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제가 오늘 나열했던 이 내용 중에 한 가지 이유를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본질적으로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실 것들을 받으러 가는 자리도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구절의 문장을 깊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시편 기자가 오늘 93편에 그분은 왕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말씀이 결국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왕이신 하나님, 왕께 만세, 찬양도 하고 힘차게 외쳤지만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하는 이 외침은 상투적일 때가 많아요. 왕이라는 지위가 도대체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왕이라는 게
시편 기자는요, 오늘 이 93편의 노래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했던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목소리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외에 높으신 분이 없으십니까? 그분을 만나뵈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계속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계속 마음속에 됐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질책도 마음속에 막 들립니다. 고 목사야, 너는 나를 정말 왕으로 알고 있느냐? 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믿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낯설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실상은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붙들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걸음이 거의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또 연구하고,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발버둥치며 살아냅니다. 또 그렇게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도 하고, 난 그렇게 내 인생을 끌어갈 것이라고 기대도 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표면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가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도 생각합니다. 세계 기구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대통령이나 국가의 지도자 혹은 국가의 경제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대기업의 CEO들,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보다 노골적으로는 우리는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세상은 돈이 끌고 가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단언하냐면 이 세상을, 아니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지탱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어져야 됩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도 아니고 여러분의 돈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경험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요, 이 나라의 대기업 사장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원고를 딱 들고 있습니다. 원고를 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원고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원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없습니다.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별들이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볼 때 왜 아름다울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별들을 붙들고 계셔서입니다.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놓아버리면 그 밤하늘은 더 이상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멸망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바다가 두렵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바다를 붙들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몰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아닙니다. 세계가 다 윤리적으로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의 손으로 이 땅을 붙들고 계셔서입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생명 하나하나를 그분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어떤 권세보다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높고 위대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 뭐라고 했냐면 아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높으시고 무엇보다 강하시고 능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이 세계 모두를 합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분 앞에 서 있어요. 엄청난 사건 하게 좀 소용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탱하시는 유일한 권세자라면 그분이 천하를 호령하고 우주를 손으로 펴시는 왕이라고 믿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정말 그런 분으로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런 왕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정말 가슴 떨리고 심장이 뛰고 두려움이 휩싸이고 그런 경외함이 압도당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니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우리가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배란 게 무엇이라고 제가 소개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이렇게 많은 주간 그렇게 많이 참여했는데 왜 아무런 긴장감이나 경외함이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느냐? 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아무도 있지 않은 것 같은 나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리가 되었냐? 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예배하겠다고 나온 우리의 이 자리가 마치 아무도 없는 방 안에 배 깔고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거나 우리보다 낮은 권세의 존재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전통이 있다라고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막 말하지만 그들이 지금 지탱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보다 더 연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는지 옷깃을 여미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내 옷에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내 오늘 마음이 어떻게 정돈되었는지 한 번 더 돌아보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라서?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거룩한 예식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준비되는 마음이 자꾸 필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왕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깊이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장 성숙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늘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흐트러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결혼한 새댁이 있습니다. 결혼한 새댁이 시댁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방 안에 갔더니 아무도 안 계세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지금 잠깐 마실 나간 것 같아요. 결혼한 시댁이요 긴장감을 풀고 아무도 안 계시네. 그리고 방 안에 대자로 누워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갑자기 문이 펄컥 열렸습니다. 낭패죠. 왜? 자기가 높은 권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는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왕의 위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낭패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을 왕으로 대우하고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받기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초보적인 신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라는 결심과 신앙적 결단이 아직 서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깊이 모르고 있으니 그분이 왕이신 줄 모르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신앙의 초기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때이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아직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으니 그런 단계니 괜찮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언제입니까? 내 의지가 제일 우선시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보다 더 의지가 앞서시고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내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시라는 걸 아직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하냐면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별반 거슬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예배에 참석되게 됐다라면 나의 신앙의 단계는 지금 연소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의 첫 단계에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경외의 대상이시고, 반대로 신앙이 익숙해지고 또 깊이가 있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마지막에 부딪히는 것도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이거 신앙의 초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더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도요, 신앙이 연소하고 믿음이 아직 없는 단계라도, 초보의 단계라도, 그리고 교회를 처음 나왔어도, 아직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경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야겠다고 여러분이 마음을 오셨다면 그 순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세워갑니다. 내가 함부로 해도 괜찮은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해도 되는 하나님, 내 마음이 우선시돼도 되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대체 왕도 아닌 그런 하나님을 왜 믿으시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힘이 없고 내 생각보다 존중받지 못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라면 왕도 아닌 하나님을 왜 믿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왕도 아닌 하나님은 믿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내가 그보다 높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나오셨다면 왕 앞에 나오는 예우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는 많이 들었잖아요. 만약에 이곳에 대통령이 있으면, 이곳에 누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계속 제 마음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요동치지 않도록, 왕 앞에 나가는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요동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왕 앞에 합당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적은 글을 읽고 내려오는 자리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왕이 말하는 소리를 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고 내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왕도 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신은요, 무당집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 신은 점집에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 바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경외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 갱신 세미나 참 많이 합니다. 교회마다 수년 동안 계속 해온 게 뭐냐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좀 만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예배 10분 오세요. 예배 찬양을 뭐 어떻게 합시다. 예배 기도를 이렇게 합시다. 계속 세미나하고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안에 있으니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경외감을 갖고 저문을 열 때 여러분은 왕의 위엄을, 왕의 행사를 경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경외감을 갖고 예배자리에 나오십시오. 이게 여러분께 복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고개를 들 수 없고 눈을 마주칠 수 없고 내 뜻대로 행하실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왕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저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너는 찾으라,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네. 그러면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어갈수록 내가 그분의 존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자꾸 채워가야 합니다. 예배자리에 있을 때마다 어느 한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실제의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오늘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교회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의 자리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왕 앞에 서십시오. 살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다 힘들게 사셨어요. 제가 봉헌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져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땀 흘리고 살아오셨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이렇게만 해도 힘든데 땀 흘리며 여러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땀 흘렸던 때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매주간에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스러웠고 그걸 참아내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 세상은요 정말 힘듭니다. 살아가는 건 힘든 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 말씀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그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해 드릴게요. 제가 시편 말씀은 세번역 성경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강물이 소리를 더욱 높이 지르고 있습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님. 번역 참 잘했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늘 요동치는 강물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인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강물이 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 더 큰 물결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 주님, 미친 듯이 더 큰 물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이 이렇지 않습니까? 힘든 줄 알았는데, 내일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들고 각박하고 어렵고 참아내기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삶이 우리들 안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흉포하게 날뛰는 물과 같다. 어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 우리들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길되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어디에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물질이 많고 뭐 여러 가지를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 해도 우리 영혼은 잠시일 뿐 평안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물이, 더 큰 뛰노는 물이 우리를 뒤덮고 덮쳐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오늘을 그냥 소비하면서 그냥 하루를 또 보내고 또 보내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인이 오늘 93편에서 주님, 미친듯이 강물이 더 높이 내게 덮쳐오고 있습니다 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듯이 날뛰는 물보다 더 위험하신 하나님,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미하십니다. 시인이요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이 세상, 움짝달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너무나 권세 있는 이 세상에 덮쳐오는데, 그러나 나는 아무 할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요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저는 이 시인의 이 고백을 보면서 뭉클해졌어요. 도대체 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기에 그런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어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요, 기독교 신앙의 교리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고통이 찾아오고 현실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들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면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예배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가끔 이렇게 변질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든 세상 살면서 그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세상에서 끝났어. 그런데 예배 자리에서 뭐 하냐면 그래 다 잊어버리고 세상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오늘 1시간 동안 은혜 받고 위로받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그 세상을 직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친 듯이 우리를 뒤덮는 세상을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래 우리를 뒤덮쳐오는 세상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똑바로 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이 사라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난까지 덤으로 옵니다. 참 낙담되죠. 역경이 사라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무엇라고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볼 때 목사로서 제가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될 거야 라는 말 그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요. 무조건 기도하면 잘 될 거야 그 말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고통은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위로받으란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래 이런 고통의 세상입니다. 누구나 다 고통 앞에 놓여있고 누구나 다 아픔과 절망 가운데 버려져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온통 세상이 죄와 타락에 물들어 부패하고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이 고통에 휩싸이거나 지거나 죽지 않아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고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죽지 않고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는 유익함이 뭐냐고요? 세상과 이긴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세상에 지지 않는다라는 말씀.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 주님 숨 막힙니다.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나한테는 왜 그러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고통인 것 같은데 나한테 왜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갖다 주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따져 묻는 것이 공허하게 아무런 답변도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힘은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아세요? 이제 올림픽이 막바지에 날았죠? 월요일 끝난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올림픽 얘기하면서 선수들 훈련받는 얘기 했었잖아요. 선수들 이 몸이 장난 아닙니다. 우리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 몸이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운동해보셨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날씨도 좋은데 다 산행 갑시다. 저기 관악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옵시다. 아마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내일 아침에 회사 못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요? 안 쓰던 근육을 씁니다. 근육이요 단단해지고 힘이 되는 근육이 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냥 운동에서는 근육이 힘이 생기잖아요. 운동을 할 때 정말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마지막 한 번을 넘겨야만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근세포가 찢어집니다. 근육에 있는 세포가 찢어지고 그래 우리 다음날 막 고통이 있는 거예요. 파스 바르고 뭐 난리가 나죠.
그렇게 돼야만 그 근육이 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고난당하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외로움, 고독, 아픔 막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 다 넘어집니다. 왜? 내가 이렇게 외로움을 겪어야 됩니까? 주님!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그 외로움을 겪을 때 너는 세상 가운데 고독감을 느끼지 않아.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이 다 버렸었다. 이런 시련을 겪고 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죠? 그걸 연단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그 인내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물결들이, 흉흉하게 널뛰는 물결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뒤덮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를 버리셔서?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을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왕의 자녀라면 왕에 걸맞는 자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것들 중에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자들이에요.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을 이겨나시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답게. 역경을 거두어 가시기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역경을 내버려 두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신 내 손을 붙잡고 왕이신 하나님이 더 큰 권세로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권세에게 호령하십시오. 왕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너를 이기겠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지고 엉터리 같은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엉터리 같은 세상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핍박당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욕망과 탐욕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왕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신들의 명예나 자신들의 지식을 왕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돈조가리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고통을, 이 세대의 눈물을 지워달라고 종말에 기대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종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피곤함과 좌절과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시고 그 고백을 담은 것처럼 살아내십시오. 그 삶을 예배의 자리부터 매듭을 채워가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무릎 꿇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더 큰 세력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기만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 드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토요일이 되고 주일을 준비하기 전에 내가 내일 이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밤을 새워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는 소풍 가는 전날도 잠을 못 자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내일 이사갈 거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는 내일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전에도 잠을 잘 못 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공간이 작다고요? 예배 자리가 근엄하지 않다고요? 예배 자리가 분위기가 안 좋다고요? 수천만 명이 모이는 거룩하고 웅장함이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왕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다잡고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이는 이 자리, 다음 주일에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다시 예배할 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어느 순간 우리 앞에 와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느 순간 우리 앞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느 순간 우리와 함께 저울을 같이 나가서 저 물결치는 세상을 같이 이겨나가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가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하는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오늘 조금 더 의미를 새롭게 하면서 오늘 들은 설교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요,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 높으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고난, 고통, 경제적인 문제, 내일에 대한 두려움, 아니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같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잠깐 이 시간에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보다 높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권세보다 높으신 하나님, 아니 나의 왕국 속에 있는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 신음하며 내일에 세상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세상 그 한복판에서,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나의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했던 시인처럼 오늘 나의 영혼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가신 하나님, 주여 나의 인생을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왕의 위엄을, 왕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무릎,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 주여 함께 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는 수많은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더 보탤 수도 없고 표현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위대하신 왕 앞에 설 수 있었으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어깨 피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십시오.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